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 이름이 그러니까 무슨 책이죠? 무슨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같은 그런 각 책 제목을 한다면 무슨 책을 보고 있죠? 에스라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는요 총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안 가지셨겠지만 10장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6장을 넘어서 7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에스라서라는 제목이지만 6장까지 에스라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 1절에 가서 드디어 에스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7장 1절 말씀을 자막을 보시면서 7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이 없으신 분들은 네,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7장 1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게 7장 1절에서 처음으로 에스라라는 이름이 책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스라가 등장하면서 7장 1절 처음에 나온 그 단어가 뭐냐면 2일 후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장 1절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2일 후에라고 하고 넘어갔지만 사실은 6장과 7장 사이에는 굉장히 큰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건이 그 바사 왕들 중에 어떤 왕 때 일어난 일인지를 잘 연결시킬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왕이 한번 바뀌었거든요. 7장에 가면서 왕이 한번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바사 왕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에스라서 시작하면서 고레스 왕 할 때 이 바사 왕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망각의 은사를 주셨죠.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뭐 이미 몇 달 전에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잊어먹었으리라 저는 확신하고요. 다시 한번 살짝 언급을 하고 그 내용들을 연결시키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그 바사 제국 왼쪽 위에 바사 제국이라고 되어 있죠. 이 바사 제국의 처음 시조는요, 아케메네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래는 바사는 굉장히 작은 어떤 소국가 정도였는데 메데라는 나라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메데 바사 이런 내용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메데 바사라고 하는 것은 그 메데가, 그러니까 바사가 작은 나라였는데 이 메데까지 통합을 해서 메데 바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바사 제국에 처음 있었던 시초라고 할까요? 아케메네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그 나라가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합니다. 우리 조선 왕조도 500년의 왕조 동안 이씨 왕조라고 하는 것과 같이 페르시아 왕조를 아케메네스 왕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케메네스로부터 쭉쭉 테이스페스, 키루스 1세, 캄비세스 1세 이렇게 쭉 이어가다가 키루스 2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자그마했던 바사 왕이 커다란 메데 왕국과 통합을 해서 처음으로 이 바사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라서 1장에 보시면은 고레스 대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드디어 이제 바사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키루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페르시아 왕국,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그 페르시아 왕국을 시작이 되는 거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많은 왕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키루스 2세, 그러니까 고레스, 그다음에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요 네 명의 왕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뭐 캄비세스 2세, 아닥사스다 이후에도 뭐 다리오 3세까지 이어지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 성경에 나온 내용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그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 에스라서는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칙령, 고레스 왕이 어떠한 일을 했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기 시작해서요. 에스라서 6장까지 이 다리오 왕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에스라서 1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국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정책이었어요. 그때 이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염원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에스라서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리오 왕 때 에스라서 6장에 보시면은 드디어 성전 재건이 완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4장과 5장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잠시 중단이 됩니다. 한 약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가 그때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했는데 너희들 집을 짓기에 이렇게 급하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나서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가 되고요. 다리오 왕 때 드디어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완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 우리 7장 1절에 누가 나왔습니까? 어떤 왕이 나왔어요? 2일 후에 어떤 왕이 나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장부터 에스라서가 나오는데 7장부터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는요. 우리 한 장 넘겨주시면요. 6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6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무슨 성경입니까? 에스더 성경이에요. 왜? 여성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고요. 에스라서는요, 그 고레스 다리오 왕에서 아하수에로를 건너뛰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 때 있었던 일을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에스라 7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했던 포로들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때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고요. 동일하게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서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느헤미야서 때 또 다시 한번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있다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다시 우리 7장 1절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이 왕들에 대해서 다시 정리가 되시죠? 예, 잊어먹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잊어먹으시면 또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우리 7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가 하는 자가 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처음에 2일 후에라고 했을 때와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중간에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얘기하는 이 2일 후에가 이해가 좀 되시죠? 좀 정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는요, 이렇게 어떤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배경을 알고 보셔야 그 문간을 이해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일 후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상황이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성전만 재건이 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재건했으니까, 성전이 생겼으니까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그 기대와는 다르게 이 아직까지도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수를 제외하고는 신앙적으로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전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이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감격도 없고 이 제사라는 형식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끌어 나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만 무너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백성들의 모임까지도 완전히 단절이 되고 있는 상황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 공사를 할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합쳐서 이 성전 재건 공사라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개인의 이익 때문에 서로를 배반하기도 하고 서로를 이용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고 공동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성전 재건을 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주기 위해서 준비한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스라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에스라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멘. 에스라는요, 이렇게 율법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었고요,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던 학자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너진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학자 겸 제사장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요,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수결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어떤 다수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해서 그 말씀이 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구성원의 삶을 지배하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동체가 무너지고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2차로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의 말씀이 바로 이 포로 귀환을 하는 에스라를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들의 내용입니다.
뭐 조서의 내용이 좀 길지만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서의 내용의 첫 번째는요, 누구든지 가도 좋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도 좋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가도 좋다. 그게 13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여러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 100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 정도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은요, 많게 잡아야 5만 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전체 그 포로 귀환달 중에서, 그러니까 포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약 5% 정도만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나머지 95% 중에 이제 다시 한번 에스라를 통해서 2차로 다시 한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도 좋다.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이것을 허락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성전에 드려진 여러 가지 헌물과 모금된 돈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명령이요, 누가 하는 명령입니까?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이 이 조서를 통해서 내린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이방 왕입니다. 이방 왕. 여러 잡신들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나라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신에게 이 바사에 있는 은금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내가 말로만 하면 뭐 내가 그런 적 없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안 되잖아요.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해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서로 기록한 내용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도 보세요.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여기 보시면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은 돈이 아니라 얻을 모든 은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얻을 것. 그러니까 미래형이죠, 약간. 그러니까 앞으로 모금될 돈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럼 이 돈을 기부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남아있는데 2차 포로 귀환 때도 돌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는 가지 못하지만 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좀 봉헌해 주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같이 좀 보태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예물들이 있죠. 봉헌 헌물들이 있죠. 그런 것들까지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된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나. 이게요,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혹시라도 성전 재건을 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내가 궁중 창고 열어줄게. 쓰고 싶은 만큼 다 가져가라라고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이방 왕이 지금 이스라엘로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한테, 에스라한테 조서를 써서 내린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이제 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 내용을 떠나서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관리들에게도 조서를 쓰는 거예요. 이제 돌아갈 땅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 그쪽에도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도 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런 지배권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돌아갈 땅의 총독한테도 조서를 내렸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21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이거는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지금 한 나라의 왕이 창고 지기에게 에스라가 필요한 모든 것을 신속하게 내어주라. 지금 돌아가기 전에도 내어줬는데 돌아간 후에도 그 창고 지기한테 다 내어주라.
근데 그 한계는 정해줬습니다. 22절에 그 한계를 정해줬는데 우리한테는 조금 생소한 그런 단위들이 기록되어 있죠.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여러분, 그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당시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거친 세금을 약 350달란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달란트라고 하면 그 지방에서 거친 1년 세금의 약 30% 정도까지는 쓸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을 이 국고를 털어서 쓸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2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받지 않도록 면세 제도까지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방왕 아닥사스다 왕이 그저 그냥 일개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아닥사스다 왕이 믿는 신도 아니고 이 포로들이 믿었던 그 신을 위해서 성전을 제공하는데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이 믿지도 않는 이 이방 왕, 그 이스라엘의 신을 위해서 왜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 왕 입장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은요, 수많은 포로 국가 중에 그냥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많은 혜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에 그 답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러니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혜택을 주는 뭐라고 할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힌트가 나와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가 임하게 하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믿는 그 신이 나와 내 나라에게 진노를 끼칠까 염려되기 때문에 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페르시아 왕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수많은 어떤 재정과 돈과 여러 가지 정책을 지원하더라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페르시아 왕도요, 그래도 정보통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믿는 그 신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는 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 하나님이라는 신을 잘못 건드려봐야 나한테 좋을 게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믿지도 않는 신을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어떤 재정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제도로 조서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방 왕의 이런 뻔한 속셈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뻔하죠. 아닥사스다 왕은 나를 위해서 혹시라도 나한테 손해가 될까, 그것 때문에 이 많은 재정들을 투자한 건데 하나님은 그 속셈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일이라든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피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예요. 1차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돈과 어떤 권력을 준다고만 하면 그 사람들은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드라마가 있다고 하죠. 저는 실제로 보지는 못하고 그냥 영상들 잠깐만 봤는데 무슨 드라마가 유행을 하고 있죠? 예, 오징어 게임이요. 다 보셨나 봐요. 예.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제도를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은 희생돼도 된다,
그런 어떤 사회적인 제도를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미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그 봉사와 헌신과 많은 그런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요즘에 들어서 물론 이제 코로나도 있지만 점점 그 헌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 어떤 봉사의 자리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에게 결국에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이지 않을까요? 내가 그동안엔 헌신하고 어떤 수고했던 그 봉사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해왔지만 그런 보상이 있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만 손해보고 있는 것 같고 나만 바보같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나의 주인 되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헌신과 육체적인 노동과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야, 이제 할렐루야, 성전이 재건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책임져 주시겠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자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면서 그 상황을 이겨낼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율법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믿음과 신학을 수정해주기 위해서 율법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를 보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믿음과 신학을 수정해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요, 그 배의 방향을 바꿔주는 키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배의 방향을 바꿔주는 키가 조금만 틀어져 있어도 그 배는요,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목적지에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복의, 축복의 원리라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축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은요, 그런 축복의 원리대로만 모든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때로는 복은커녕 여러 가지 고난과 어떤 역경이 일어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와는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반듯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리 기울이기도 하고 때로는 저리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방황하는 인생을 살다가 빙빙 돌다가 결국 돌다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돌아오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길을 떠나 살아갈 때 이 채찍과 징계를 허락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하나님의 길대로 살아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네. 어떤 사업을 망하게 한다든지 병을 주신다든지 막 그래서 막 채찍으로 막 때려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졌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콧물 코피 터지고 막 머리 터져서 발 쩍쩍쩍 거리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방법은요, 당근을 주시는 거예요. 당근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단지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은 마음으로 어떤 것들을 선택했던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을 하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할 것 같아서 어떤 일들을 선택했는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 당근을 주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요. 저는 신학교로 나왔거든요. 신학교로 나왔는데 이제 군대를 갈 쯤에 이제 좀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나는 이제 신학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좀 돈을 벌고 싶었어요. 아니, 나 신학을 했다고 다 목사가 돼야 되는 법은 없잖아. 그러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사람이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그런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 제가 어떤 그 대학 졸업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교에 복학을 하고, 신학교였지만 복학을 하고, 그래서 했던 방법이 편입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학벌이 좋아야 그래도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더라. 그래서 편입 공부를 죽어라 했습니다. 한 2년 동안 했는데 결국에는 뭐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 2년 동안 편입 공부를 하게 저한테는 이제 하나님께서 당근을 주신 거죠. 자, 이거 해서 성공할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해. 근데 저는 그 길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쨌든 뭐 실패는 했지만 그 공부하는 그런 습성과 방법을 통해서 신대원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돌긴 했지만 당근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잘 되고 싶어서 했던 그 방법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돌고 돌지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당근을 주는 방법도 때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아닥사스다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아닥사스다 왕도요, 사실은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수많은 조서를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왕과 그 나라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손해를 볼 것이 염려가 되어서 이 조서를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알량한 속셈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속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경륜이라는 거예요. 신묘막측, 뭐 요즘에는 이제 성경이 바뀌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 복 저한테 좀 주세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존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돈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분이에요. 세상의 목적은 돈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요즘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성공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헌신과 봉사와 헌금과 그런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결과적으로 보면 많은 여러 가지 미사 여구를 표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주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는 복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문제는요, 내가 인간 편에서 잘못된 방법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 복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복을 주시고 이 당근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건데, 우리는요,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그냥 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 복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당장 나에게 이익이 없고 당장 내가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봉사의 자리를 떠나고 헌신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그 알량한 이기심, 어떤 뻔한 속셈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길을 갈지라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